그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참 아이를 받아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진정한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아는 거예요. 애굽 왕이라고 하는 저 세상 왕이 명령을 내리고, 세상 왕은 누구며 세상 왕이 어떠하며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 보이는 바로라고 하는 저 왕은 겉보기에는 권력이 대단하고, 그래서 그 권력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 세상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보이는 권력이 대단하게 보일 때도 있고, 보이는 권력이 무섭기도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산파들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산파들의 믿음,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두는 힘,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세상 힘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물으면 엄마 아빠가 날 낳으셨지요. 맞지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으셨지. 그거는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나를 낳으셨지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창세기 말씀 그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흥망성쇠는,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지혜도 되어주시고 능력도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왜 그렇게 함께 계신다고 그럴까요? 복음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대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는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세상 힘을 가지고 그들은 춤을 추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욥기 8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장막 안에 빛이 어두워지고, 장막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도 장막입니다. 이거 다 장막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정한 장막을 우리의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이걸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장막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장막 안에 빛이 어두워지고, 빛이 어두워요.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뭐라 그래요?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시사. 주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지고 등불이 꺼져버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냥 욕심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욕망으로 달려가는 거죠.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진대.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다 피곤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무장해서 나 권력 있네, 나 돈 있네, 나 지식 있네, 나 힘 있네, 나 젊네 이렇게 해도 진정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8절입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9절. 그의 뒷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한다. 쇠, 말라버린다. 믿음의 힘, 은혜의 힘, 성령의 능력,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라버려요. 16절입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뿌리가 말라버려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모여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은혜를 여러분이 충만히 받아 먹어야 됩니다.
21절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그 집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 다 갖추고 있는데도 빛은 어두워지고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올무에 빠지고 덫에 묶여버리고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모든 뿌리가 말라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떠냐?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떠하냐? 강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떠올려 보세요. 성경을 보면 세상 힘이 쭉 있어요. 세상 힘.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길에 꼭 세상 권력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그래요. 바로 왕, 블레셋 왕, 뭐 이런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왕을 쭉 이렇게 성경 보면 계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보가 내려오는데 이 아브라함을 이 세상의 권력이 핍박을 하고 이렇게 막 무시하고 또 이삭이 있을 때 막 블레셋 또 이런 사람들이 막 왕들이 막 우물 또 메우고 막 회방하고 막 그렇게 하는 역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를 보면 세상 왕으로 상징되는 그 역사가 쭉 흘러오고 그런데 그 옆에 다시 구원 역사를 해요. 구원 역사를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만왕의 왕이라고 불러요. 만왕의 왕.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부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늘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시작.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성경을 말씀하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를테면 불경을 적은 자가 신이 아니고 코란을 적은 자가 신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되겠는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애야 공부 열심히 해서 누구보다 네가
그 개를 너가 이겨야지. 개보다 네가 등수가 더 잘 나와야지. 자녀를 절대로 그렇게 양육하면 안 됩니다. 친구와 경쟁하지 마라. 친구와 경쟁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친구가 잘 되기 위해서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 대신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만 친구를 이겨야지. 친구보다 네가 등수가 더 좋아야지. 이런 교육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너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만 네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신다.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들려주라,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성경 말씀을 동화처럼 들려줘야지. 아브람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기도원 이야기, 뭐 그냥 삼백용사 이야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알아야 말이지. 이 성경이 마치 동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거든.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동화식으로 많이 들려주셨는데, 문제는 앉혀놓고, 어린 아이를 앉혀놓고 1시간씩 들려줬다는데 거기에 단점이 있긴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앉혀놓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면 그 순간이 너무 싫고 그랬지만, 세월 지내서 보니까 저의 영성의 모든 부분은 어릴 적에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아버님께서 들려주신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원 300용사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런 걸 막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그 속에는 막 그냥 상상력을 온갖 걸 다 붙여서 해주신 거지만, 그때는 싫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영성이 저의 모든 영성의 바탕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은 물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 주변에 언제나 펼쳐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해줘라. 그거 해줘야 된다. 우리들 자녀들에게,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외치실 때 오직 우리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다. 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 이 민족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쩌면은 순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지난 지가 불과 80년 전입니다. 80년 전에 2차 세계대전에 사람들이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전 세계가 다 전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전 세계에서는 너무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 세상은 다 평안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이번에 또 미국의 트럼프 이런 사람들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 막 대통령 되고 막 이렇게 독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도 수상하고 방글라데시 거의 수상하고 전 세계가 사람들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죠. 사람의 근본 뿌리는 악합니다. 욕심을 내서 무슨 짓인지 할 줄 모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힘,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이 인류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세상이 그냥 평화롭고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도 전쟁 없이 산 세월이 지금 70몇 년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깨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힘과 힘이 부닥치고 욕심이 부닥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것이 이 인류 역사였고 지금 또 세계의 모든 정세와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우리는 안정되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다. 세상을 이길 힘, 그것이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말씀대로밖에 사는 게 없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괜찮을 거라고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누룩이, 욕망들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누룩을 씻어내고 욕심을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먹으며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그 땅을 지켜주셔요. 아멘. 심지어는 포로로 어떤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그 나라에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 너희들이 그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 땅에 포로를 잡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땅에 보내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 살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은 성도들의 신실한 기도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소돔을 안 건드린다, 내가 소돔을 지켜준다. 맞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도전을 했죠. 그 땅에 의인이 있을 건데 망하게 할 겁니까? 그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망하게 하지 않지. 50명요? 그럼 50명이 있어도. 40명요? 45명요? 그럼 45명이라도. 30명은요? 30명이라도. 20명은요? 10명까지 내려갔는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쩔 수 없이 내려질 수밖에 없구나, 벌벌 떠면서 10명까지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말씀의 가정, 하나님으로 힘삼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